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총회 파송을 받아서 강남교회 또 분당교회를 섬기게 된 이요셉 목자입니다. 아주 낯설지는 않죠? 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뵐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08년 좀 오래됐죠. 8월 뜨거운 여름에 제가 여기서 신학 실습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주축으로 섬기시던 성도님들께서 여전히 건재하고 계시고, 그때 남자 생활관에서 같이 지냈던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교회에서 임원으로 든든하게 섬기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니 참 감사드렸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강남교회, 분당교회 영은회 참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뵌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 아내가 대학생활 4년 동안 그 강남교회에서 보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믿음이 많이 성장해서 또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믿음의 길을 함께 동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예배 후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교회를 또 이임하고 또 이제 서울로 오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보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직 좀 젊지 않습니까? 예, 비교적 젊잖아요. 어떤 분들은 한창 때다, 아이들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예. 그런데 제가 앞으로 임기를 4번만 하면 퇴임이더라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4번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한 번 4번만 만나면 끝나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4년간 섬기고 떠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어떤 기분이 드냐면 제 몸에 살덩어리 4분의 1을 덜어서 거기다 두고 가는 기분이에요. 예,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새롭게 만나게 되었으니 이 시간이 또 얼마나, 또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값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꿈이 아주 크고 배짱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저라는 사람을 알게 되는데요. 저는 소시민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큰 포부를 가지고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제가 어떤 방향이나 또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소망이 분명해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사실 아주 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 가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정말 맞는가, 이 문제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예, 참예수 교회죠. 참예수 교회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예,
예. 참예수교회 이름은 아시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뭐 영어로 하면 True Jesus Church이잖아요, 그죠? 이 앞에 있는 참이라는 글자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죠.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참이 예수님을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이신 예수님의 교회,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 참이 교회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이름이 될까요? 예수님의 참교회, 이게 되겠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 참이신 예수님의 교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참된 교회. 예, 자, 1번, 2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1번, 2번 중에 여러분은 뭐가 몇 번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3번은 없습니다. 몇 번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네. 우리 기본 신앙 3번이 우리 교회에 관한 신앙인데요. 이걸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 이름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본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은 비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로서 사도교회에 부흥된 참교회임을 믿는다. 이게 우리 교회가 선언한 기본 신앙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 신앙 3번을 통해서 보자면 우리 교회 이름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대답 좀 해주세요. 예, 멀리서 왔는데 몇 번이죠? 2번이죠. 2번.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세우신 참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펴서 찾아보면 참 교회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성경에는 그런 참 교회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죠? 예, 그런데 왜 참 교회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예, 이상한 교회가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교회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거짓 교회일까요? 이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인원수입니까? 아니면 그 교회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그 교회의 재정일까요? 아니면 사랑과 헌신이 뜨거운 그런 모습일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교회를 와보니까 정말 사랑이 많고 또 헌신적인 성도들이 모여 있구나, 그러니까 이 교회는 참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예. 우리는 이런 것을 이렇게 판단할 때 개인의 경험이나 혹은 감정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갈 때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내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 책임져셔야 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이 교회이구나, 참 교회이구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익숙하시죠?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입니다. 믿는 내용이, 그 교회가 믿는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사람이 많고 사랑이 넘쳐도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내용이 성경과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성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약속의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것은 성례를 서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교회에서
세례를 받아도 강남교회 오면 세례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서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직을 상호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교회 장로님이 부산교회 가면 그래도 장로님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같은 조직 체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몸 안에서는 우리라고 부를 수 있어요.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사택 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대천교회가 건물이 커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렇게 크지 않았는데 제가 우리 대천교회라고 할까요? 대천교회에서 우리 참예수교회라고 할까요? 예,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진리,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 가지 외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교회가 진리는 있는데 성령은 없다, 이런 교회 있을까요? 혹은 어떤 교회가 성령은 있는데 진리는 아직 없다,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혹은 진리와 성령은 있는데 한 몸은 아니다, 우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한꺼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에 제 세상이 종교적으로 아주 혼탁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혼란을 겪는 그런 분들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어디 교회 가면 방언 이야기하면 다 이단이라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유튜브 가서 방언 쳐보세요. 진짜 안 하는 데도 없어요.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수녀님도 방언합니다. 진짜요. 네. 제가 들어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도 방언을 하면 성령이 있는 것인가? 이게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진리와 성령과 한 몸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자,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예. 자, 영들을 다 믿지 마라. 그 영들을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들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방언기도 소리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여기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이 구절에서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과 진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진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진리를 6절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예,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 진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의 말.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한 몸. 예, 우리의 말이 뭐예요? 진리. 진리의 영이 성령,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성령인지 하나님에 속한 것인지 아닌지 구분할 때는 우리 말을 듣는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말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진리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에 있는 교회를 본다면 어디가 참교회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간혹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진 경우도 있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참예수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만 참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세상 저 어딘가에 구원받는 또 다른 교회가 있지 않을까? 진리와 성령이 있는 어떤 교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예, 믿으시면 대답을 하셔야죠. 하나님을 믿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믿으시죠? 네, 예.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지구는 점과 같잖아요. 우리는 지구밖에 안 살아봤잖아요. 다른 데 가봤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지구, 이 작은 점과 같은 지구에서도 한국에서 살잖아요. 작은 한국. 중국 다 가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온 세상을 다 뒤져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사실 우리가 탐구로 알아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이 지식이 굉장히 고급한 지식이에요. 아무리 연구해도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죠. 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안 가봐도 알아요. 세상에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을 때 내 교회들을 세우리라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죠? 교회는 몇 개입니까? 하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몸이 몇 개입니까?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시면 몸은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머리를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하나 세우시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 몸 된 하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이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참 교회가 맞는지 한번 이제 따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 따져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따져서 아는 것, 그 이상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앞두시고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실상을 말하겠다. 이게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이 더 유익입니까?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나를 믿는 자들은, 여기서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리고 더 큰 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럴 때가 있으십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처음 목회에 나와가지고요, 모르는 문제, 답답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너무 영적이셔가지고 기도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기도하지요. 근데 저는 선배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설명을 해도요,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세요. 무슨 일인지 이해시키는데 한참 걸리고요, 한참 걸려서 이해시켜 보면 뭐라고 답하실까요? 기도해야 되겠네. 그래서 어디 가서 물을 데가 없는, 답을 얻을 데가 없는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가서 물어볼 텐데, 예수님이 계시면 좀 이 문제를 만져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없을 때가 너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입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여러분을 만져주는 예수님의 손이 이 땅에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교회이죠.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셨던 인자 예수님보다 교회가 더 크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크게 만져준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아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혁명과도 같은 전환점이 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일생 가운데서 알게 됐다면 그것은 혁명이잖아요. 또 한 번의 혁명이 있다면 바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져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로 느끼고 또 체감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아직 이제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안하대더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좀 들어야 돼. 예, 알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누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천사가 와가지고, 진짜 천사,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 참 교회로 와야 합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런 뜻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저 슈퍼 가가지고 과자 사 먹을 때 목자님의 이름으로 달아놓고 사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이죠. 그러면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일일이 만져주시고 또 부지런히 그들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가장 먼저 느끼고 가장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실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입이 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나를 만져주고 있구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 맞구나,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놀랍니다. 그죠? 놀라죠? 예. 그의 가르치심에 놀래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 저 나사렛 출신의 보잘것없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저 한 사람이 별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감동을 기록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 그런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이지만 교회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설레임, 기쁨, 감동,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어떤 이제 부부는 아주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교회에 와서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 열등감은 뭐 재물이나 어떤 능력의 그 부족에서 오는 그런 열등감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볼 때 자기가 속물이라고 느꼈어요. 자기가 더럽다고 느꼈어요. 누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그 형제는요,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말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말만 꺼내면 싸우고, 그 이제 뭐라고 막, 그 보통 자매님들이 말씀을 더 잘하시잖아요. 그 집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머릿속이 막 이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번 그래도 교회는 가보자 해서 데리고 오면 지금 이제 자매가 되었는데요. 그 여자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올 때마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운 내용을 마치 듣고 있었던 것처럼 거기서 답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그런 말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깨달아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도자가 어떻게 내 고민, 내 생각 이걸 아시고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남자친구가 목사님한테 이제 고자질한 줄 알았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모든 말씀이 다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지금 아기 낳아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령받아서 고통받던 어떤 성도는요, 어떤 병원에 가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예수교회에 와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병은 영에서 온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그죠? 겸손하셨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키지 마세요. 부담 주지 마세요.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부터 우리의 서로의 손길이, 서로의 입이 예수님의 입이고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발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나를 만져주시구나.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자화자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꼭 자화자찬 같죠. 우리를 알자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생각보다 강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령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아주 은밀했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걸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걸 간파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문제를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을 모았는데요, 아주 놀랍게 기도의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초신자 아이가 환상을 봤어요. 그 아이는 그런 말을 할 줄 모르는 애예요. 그런 것도 모르는 애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기도하는데 앞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눈을 뜨고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있는 줄 알고 눈을 꼭 감았대요. 그랬더니 더 잘 보이더래요. 그 아이가 기도회를 마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강대상 위에서 시커먼 사람하고 하얀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하얀 사람이 아주 힘이 있더래요. 시커먼 사람이 눌려 있더래요. 아주 힘겨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능력이 그냥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커지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마음이 넉넉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도리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왜 이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희생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구나, 이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강남교회 분당교회도 이런 역사의 길을 이제 걸어오셨을 텐데요, 그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소망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참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호칭이지만 그러나 상당히 또한 부담스러운 그런 호칭이기도 하지요. 예수님답게 살아야 되니까요.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